2025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시작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약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책으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은 전체 성경 66권 가운데 그러면은 몇 번째 책입니까? 마태복음. 40번째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인데 구약이 39권에서 끝나니까 그 다음 40번째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이고 그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40번째 책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66권 가운데서 이 이사야서는 유일하게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권수와 이사야서의 장수가 똑같아요. 66.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40번째 장, 4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복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복역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징역을 사는 것이 복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징역을 산 일이 있나요? 자, 이 복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자,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복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나오죠. 자, 이스라엘이 종노릇하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복역의 때는.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70년이 지난 후에 이 복역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사야 40장으로 돌아가세요. 자, 이 이사야 40장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사야 40장에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외치는 자입니다. 외치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외치는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바로 이 일을 침례 요한이 했죠. 자, 우리 시대의 소망 1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34페이지. 침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34페이지. 요한이 인용한 성경절은 이사야의 아름다운 예언이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는 왕이 자주 다니지 않는 그의 영토 내의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일단의 사람들을 왕의 수레보다 앞서 보내 험준한 비탈을 평평하게 하고 우묵한 곳을 메우게 하므로 왕이 안전하게 장애 없이 여행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선지자는 복음 사업을 예증하기 위하여 이 관습을 인용하였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 각성시키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지실 때에 인간의 교만심은 낮아진다. 세상의 쾌락과 지위와 권세는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된다.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파해지고 모든 생각은 사로잡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그토록 과소평가되던 겸비와 자아희생적인 사랑은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높여진다. 이것이 바로 복음사업이요 요한의 기별도 그것의 일부였다. 아멘. 바로 이 기별을 침례 요한이 했고 이 기별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이사야 40장에 나타나는데요. 자, 이제 6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말하는 자입니다. 말하는 자. 이 말하는 자 두 번째 사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람,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그 다음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자,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은요 또한 엘리야의 기별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말라기 4장 4절 5절의 화이트 주석을 보겠습니다. 소제목 엘리야의 기별.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요한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수행되어야 한다. 주께서는 그가 택하신 그릇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보내시는 권면과 경고에 유의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바로 직전에 주어진 기별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곧 나타나시리라고 믿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할 명백한 기별을 갖고 있다. 그 기별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처럼 직접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는 왕들의 죄를 책망하였다. 생명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가 그의 입술에서 약해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이 시대에 행해져야 할 우리의 사업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범세계적인 배도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기별자들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킬 때에 십계명으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특징이었던 열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영영히 서리라는 말과 똑같고 그것은 엘리야의 사업이며 그것은 침례 요한의 사업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 봅시다.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가 바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사람의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럼 어떤 하나님을 보는 것이냐? 이제 설명이 끝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10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10절로 14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자,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한 일이 여기 10절로 14절에 쭉 나와 있어요. 정말 목자처럼 양을 돌보시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15절로 17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예, 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모하메도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고 부처님도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라. 예. 자, 그 다음에 19절로 20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세상이 섬기는 신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상과 참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비교해 봐라. 예. 그 비교가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21절로 22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참신과 거짓신 또는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 자, 그 다음 23절로 25절.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간사,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사이들의 모든 역사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고요. 자, 이제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 근데 제가 이 세 번째 사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의 소리를 쭉 들어보니까 이 소리 중에서 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보라. 자, 9절 끝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벌써 세 번째 나왔어요. 보라가. 자, 그 다음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네 번째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래서 몇 번 나왔어요? 보라가 5번 나왔어요. 5번. 이 완전한 숫자에 5번. 완전한 숫자. 5번 나온 거예요. 5번. 그러면서 이제 27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27절로 31절 끝절까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창조할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는 세 사람이 나와요. 외치는 자가 있고요. 말하는 자가 있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또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리냐? 첫 번째 사람,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을 읽어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자, 뭐 하라고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어요. 포로 생활 70년. 아주 긴 세월을 포로 생활하느라 지쳐있는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와 왔더니 이것은 다 광야 같고 사막 같아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 돼요. 뭐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요. 그러나 뭐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예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말하는 자입니다. 말하는 자. 그러면 그 말하는 자는 또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말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긴 하지만 그들의 영광은 이제 점점 소멸해 가지만 누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이것이 두 번째 사람의 소리 기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세 번째 사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또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세 번째 사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네. 이렇게 이사야 40장은 세 사람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기별을 함축한 성경절이 이사야서에 있는데 바로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아멘. 자, 이사야 6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계시록 21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성문이요? 진주문. 하늘 도성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진주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진주문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돼요. 그 진주문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도를 제하라.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오직 무엇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만이 드러나야 돼요. 오직 말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은 다 제해져야 돼요. 이 길에 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질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 길은 누굽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 40장 9절.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만 봐야 돼요. 주의 좌우 살필 거 없어요.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진주문으로 가는 여행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초기문집 16페이지입니다. 초기문집 16페이지.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은 곧 끝날 것인데요. 자, 초기문집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화해 선지자의 첫 계시죠. 16페이지.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찾으셨어요?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 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때 예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금 검은고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다. 유리 바닷가에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의 것은 그렇지 못했다. 어떤 이들의 면류관은 많은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에는 별이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의 면류관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 바다를 행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차고 영광스러운 팔을 드시어서 진주문을 잡으시고 번쩍이는 돌저기에 걸려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제치셨다. 그러고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 안으로 행진에 들어갔으며 그때 우리는 그 도성에 들어갈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아멘. 이사야 62장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오늘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안식일, 2025년에도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